죽음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슬픔과 절망과 혼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과 고통일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던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광야 그 40년 기간 동안에 60만이라는 장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자들의 숫자, 노인들까지 숫자를 감안하자면 하루에 평균 80명 가량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죽음과 부패로 인한 오염에서부터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도 씻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율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그것을 이제 시체와 죽음을 접촉한 자에게 뿌려라 라는 규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라 아두마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였죠? 네. 솔로몬도 이 파라 아두마의 율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유일한 그 율례가 바로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에게도 어려웠던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 율례,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9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고 좀 뭔가 광야에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시나요? 보통 속죄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약에 매번 이렇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녀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가나안에 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죽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멈춰서서 이러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아마 가나안까지 그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것을 물에다가 섞어서 우슬초로 찍어서 시체와 접촉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뿌려야 한다. 그러한 율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율례는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그 공동체 전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율례였던 것입니다. 의식적인 정결이죠. 이거를 찍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이랬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율례,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제의 율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정결을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엄중한 율례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였던 것입니다.
이 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소나 잡아서는 안 되었고요.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붉은 암송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뉘리끼리하고 예, 뭐 불구적 약간 좀 그런 뭐 다양한 색깔의 소는 봤을 것이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9마리가 나타나서 9마리 그 붉은 암송아지 제의 율례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70년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제3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에 의해서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민수기서에서 나타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제 앞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3성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있었기 때문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3성전을 위한 그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마쳐졌다고 합니다. 성전에 쓰일 기물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가 없으면 이제 성전의 기물들과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와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모두가 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뭐 장례식을 갔든지 아니면 공동묘지를 지나갔든지 해서 모두가 다 죽음과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현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되어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산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입구에 현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According to Torah law, entering the Temple Mount 뭐라고 써 있습니까? Temple Mount area is strictly forbidden due to the holiness of the site.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고 랍비가 써놓은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이 성전, 산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더 좋겠죠. 그곳에 하루 빨리라도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3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준비가 완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계시다. 제3성전을 이제는 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을 그들이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소식을 들으신 분은 있으시겠지만 2018년 8월 28일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붉은 앵거스 암소에게서 붉은
암송아지 몇 마리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흰털이나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데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그 검사를 했고 그것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없으면 뭐 훼손이 되거나 뭐 또 다른 털이 나왔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이상 이 암송아지는 2020년 올해죠. 8월 29일 이후에 제물로 그렇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라고 현재 성전연구소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과거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미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3성전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트럼프가 중동 평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서한지구가 있죠. 서한지구 안에 지금 여기 보면 15개의 도시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들입니다. 세겜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거기에 지금 서한지구 안에 정착촌이 있죠. 저것을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로 이스라엘 소속으로 귀속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 네게브에 있는 이 지역을 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한지구 예루살렘 근처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수도를 또 그곳에 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500억 달러의 개발 비용을 제공해 주겠다. 이것이 트럼프가 발표한 평화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평화안에 힘을 입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서한지구를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 7월 1일 이후에 국회에서 이것을 표결로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자 지구에서는 또다시 미사일이 발사될 것입니다. 어제 벌써 2발이 발사됐다고 하죠.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 역시 상당히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지만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7월 이후로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국제사회 여론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사관도 이전을 하게 되었죠. 트럼프가 제안한 중동 평화안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추진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3성전의 건축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 제3성전 연구에 자신의 그런 삶을 바쳤던 히브리 대학 아셀 카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원래 성전의 위치가 지금 그 도머브락 황금돔 사원 거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띄워져요? 예. 지금 왼쪽에 보면 도머브락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지금 그려진 부분 그곳이 바로 성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돔 오브 락, 황금돔 사원을 허물지 않고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시작하면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산헤드린의 리더들은 트럼프가 이 성전 건축에 큰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줬던 고레스처럼 지금의 고레스가 되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부탁도 했고요. 또 보면은 기념 주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보면은 트럼프가 있고 그 뒤에 고레스가 있습니다. 고레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 그리고 제3성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민수기서에 묘사된 붉은 암송아지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이어야 하고요. 진영 밖에서 잡아서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매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9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으로 붉은 암송아지 규례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예수님의 제사의 그 모형이었던 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죽은 행실로 더럽혀진 양심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길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 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된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호르입니다. 타호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정결해, 나는 깨끗해, 그러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정결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으로 나아갑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그런 상관없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부정을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정함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정결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타호르, 정결하게 됩니까? 정결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이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암송아지의 규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뿌리는 것, 그것이 정결케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제 완전하신, 의로우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됩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0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지 않는 것,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보증해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단과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나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부정한 자로 참소하고 부정한 자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남기신
보혈만이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는 안전과 평화라는 이유로 이제 얼마든지 전체주의적인 그런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의구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요즘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그들이 말하는 티쿤 올람,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들은 제3성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평화의 시대가 오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짤막한 동영상 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 한번 같이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But okay,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In the U.S., there are 30,000 denominations of Christianities. So, according to what we received, part of them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part of them no. It's very, very simple. So whomever will accept to be exactly as the nations, whomever will come as a person to come to be to worship God, he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As simple as that. 이분이 뉴 월드 오더라는 그런 표현들을 또 많이 쓰고 있죠. 이들은 제3성전을 세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니라 종교 통합과 뉴 월드 오더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약 성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 통합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3성전은 앞으로 전 세계를 통제할 적 그리스도의 중심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인본주의의 열매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가 끝난 유대교는 보암직한 지식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평화에 대해서, 평화 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인간의 힘을 규합해서 만들어내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지금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통해 그 위협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의 지배를 확장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그 죄속함, 그 피해 권세가 한없이 크도다라고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그 권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두려움 많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한없이 크신 피해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이 없도록,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 자만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그것이 종교 시스템이든 정치 시스템이든 경제 시스템이든 하나의 시스템 아래로 두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여러분들이 파악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장차 어떠한 불이익과 박해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죠. 정말 바라기는 이 배도의 시대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끝까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